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복인 줄 알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뭐하러 올라갔다고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그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으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학생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늘 본 모습 보니까 깊이 졸았어요. 잤어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주여 하면서 크게 산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만 그들이 졸고 말았어요. 그것도 깊이 졸았어요. 깊이 졸았다는 말은 뭐예요? 옆에서 누가 소리를 내도 깨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깊이 졸고 있을 때에 그들은 깜짝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32절 말씀 볼까요? 32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히 깨었어요. 정신 바짝 들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의 변화되어진 그 찬란하고 빛이 나는 그 광경을 본 그들이 그냥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그 모습도 놀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제자들에게 내가 모세다, 나는 엘리야야 라고 통성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 번도 모세를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엘리야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모세 보신 분 계세요? 모세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머리는 희고 수염도 희고, 그건 알겠어요. 얼굴은 광채가 나고, 모세가 하나님 대면했을 때 그 모습이니까. 근데 키가 170일까요? 130일까요? 몰라요. 갈멜산에서 제단을 통해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전쟁을 치렀던 그 엘리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몰라요. 우리가 보는 것은 그냥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본 적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해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성화처럼 이렇게 갸름하고 잘생긴 얼굴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볼품 없다 그랬어요. 못생겼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못생겼어요. 맹구처럼, 이주일 씨처럼.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세,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엘리야인데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알아요. 척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면 모든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자나 공부를 못한 자나 박사이던 아니면 초등학교도 못 갔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누가 가르쳐 주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늘의 지식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이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말하죠.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고 권능을 받는데 어떤 권능을 받냐면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 거예요. 방언하는 거예요. 영어를 하고 일본어를 하고 러시아 말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학생들 영어 시험 보기 전에 성령 임했으면 좋겠죠. 영어가 아니라 그냥 한글말처럼 읽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한 그들은 깊이 울다가 정신 바짝 났어요. 온전히 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보고 있는 것은 비몽사몽간에 뭔가 흐려서 잘 몰라서라는 것이 아니라 뚜렷하게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멋지고 화려한 그 모습, 그들이 그토록 보고했던 모세, 엘리야 본 적 없었는데 이제 딱 보고 나서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또 잊어서도 안 되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영광도 잠시뿐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이 변화산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특별히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죠.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절, 자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모세와 엘리야는 이제 천국에서부터 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 대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었어요. 그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의 영광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고, 이제 경배한 후에 그들은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말하지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삽시다 라고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요청하고 제자들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3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여기가 좋습니다, 이 세 분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이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왜 자기가 초막을 지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그들이 여기 머물러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요. 그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단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보다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으니까 좋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빛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여기가 좋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이 있는 곳, 그리고 두 영웅 모세와 엘리야가 있으니 여기에 머물고 싶고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불가능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위해서 산에서 내려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와 엘리야도 하나님의 영광된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천국으로 다시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된 구원의 사역,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 사역, 이것을 이루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지금 나에게 나타나 보여지는 영광, 그 기쁨, 그 놀라움, 거기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이 체험과 이 놀라운 경험을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마시고 우리가 초막을 지을 테니까 여기 계셔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즉 베드로가, 요한과 야고보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저 자기들에게 유익된 것, 자기에게 기쁨이 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만 말할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함께 찬양 부르면서 너무 좋잖아요. 왜 좋을까요? 아이들이 성장하고 잘하고 그래서 좋을까요? 야, 우리들 예배가 좋아. 우리 온 세대 예배가 좋았어. 왜 좋아요? 오늘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고 싶으신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떤 일을 향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예배를 준비해 놓으셨는지, 우리가 만나 주시는지 이거 관심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이 지어놓은 초막에 머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온 세상에 구원은 없어요. 우린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들은 좋겠죠. 자기들은 영광되겠죠. 그러나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영광도 모르고 구원도 몰라요. 수많은 영혼들은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축복도 없어요. 심판과 저주뿐이에요. 예수님이 초막에 머물러 계셨다면 우리들도 여기에 있을 수 없고 우리들도 구원이 없다고요. 천국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여기가 좋습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자손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좋아요 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 제자들은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자기들이 말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이는지도 몰라요. 모세가 또 엘리야가 지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그 대화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이제 죽으셔야 되는군요. 그래서 구원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군요. 가십시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들어놓고도 뭐라 그래요? 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깊이 졸았거든요. 깊이 졸았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빨리 구원사역을 이루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히셔야 하고 매를 맞아야 하고 수치가 드러나야 되고 고난 속에 빠지셔야 되고 그렇게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십자가도 짊어지지 못한 채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사망못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사실 알지 못했어요. 무엇이 구원을 이루는 것인지, 무엇이 나에게 참된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지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관심은 자기들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말, 자기 말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이고, 그들은 무지하기 때문이고, 그들은 졸았기 때문이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말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들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위대함,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는 말할 수 없다고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자, 물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관영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많이래요, 많이. 정답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십자가를 져본 적도 없고 십자가의 모습 박혀본 적도 없어요.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본 적도 없다고요. 로마 시대 때나 사람들이 봤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 말이 맞잖아요. 많이 아프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크고 놀라워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기적인 거 아세요? 따라해볼까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적입니다. 나는 죄로 살다가 나는 죄값을 치러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주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뭐를 했다고 저주에서 심판해서 나를 살려주셨냐고요. 내가 뭘 잘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직분을 받았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지, 복받았지. 이게 기적 아니겠냐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저를 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답이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왜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너무 큰 거예요. 오늘 그 영광을 보고 나니까 그들은 지금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이 죽든 말든 그 영광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들이 잘못됐다, 남도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밖에 모른다 라고 말하고 있으나 영광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왜요?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막을 짓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막 생활이 편리합니까?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셋째 주에 초막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차장에 텐트를 치고 가정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거예요. 참 불편하죠. 참 불편해요. 1년에 한 번이니까 그렇게 하지요. 하나의 행사고 또 새로운 예배니까 그렇지요. 매주 우리가 그렇게 드린다고 해보십시오. 감사가 나오나? 한 달만 그렇게 드려도 이렇게 될걸요? 이제 곧 겨울이 더 다가오니까. 아니, 이 좋은 예배당을 채워놓고 기타를 틀면 예배 드리면 되지 왜 천막에서 텐트 속에서 예배 드리라 그래? 그리고 입이 이만큼 나올 거예요. 안 그렇겠냐고요. 저도 그냥 그 현관 앞에서 바람 막 맞아가면서 예배 인도하면서 좋겠냐고요. 불편한 것이 텐트 생활이에요. 초막 생활은 불편하고 비참한 생활이고 사실상 가난한 생활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이 없어서 헤매는 노숙자의 모습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러한 초막 생활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영광 중에 함께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우리들도 영광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아이 같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우리가 요즘 말로 말하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그들이 들었으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 율법도 그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메시아가 구원해 내신지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오늘도 초막을 짓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이렇게 마치 자기만을 위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정말 좋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좋으네요. 여기 또 오고 싶네요. 또 왔으면 좋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영광과 은혜를 누린 사람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오라고 하지 않은데도 교회에 와요. 하라고 하지 않은데도 해요. 시키지 않아도 다 정말 막 열심히 봉사합니다. 오늘 콘서트를 위해서 어제 많은 분들이 와서 수고해 주셨어요. 제가 광고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그런데 위원회 중심으로 다 이야기를 해서 나와서 얼마나 예쁘게 정리를 했는지 몰라요.
알아서 척척 일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은혜 안에 있으면, 주의 영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성령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깨닫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안에 머물면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일이 힘이 들질 않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3주 전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전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하는 것이 전도예요. 지난주에 들은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말하는 것이 전도의 핵심이라고요. 오늘 또 말씀드립니다. 전도란 무엇인가요?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영원히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내 인생 속에서 신앙적 경험이 풍부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 전도해요. 전도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새 신자들이 더 많이 해요. 오래될수록 20년, 30년, 40년 되어지면 전도를 점점 못해요. 이전에는 1년에 2명, 3명 전도했던 사람이 30년, 40년 지나면 5년이 지나도 한 명도 전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깊이 졸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여기서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초막을 지켰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면서 나가서 내가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깊이 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도를 해도요 대책도 없어요. 해결책도 몰라요. 콘서트를 이렇게 전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차는 어떻게 되냐고, 교회는 어떻게 가냐고 물어서 말 못했어요. 맞아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모를까요? 어떻게 오는지 모를까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신기해요. 우리도 그렇고 아민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는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차를 보내달래요. 여러분, 마트 갈 때 차를 보내달라고 하시나요? 식당 갈 때 차를 보내달라고 하시나요? 단체 손님은 그럴 수 있어요. 공연장 보러 공연장에 갈 때 그런 말씀 하시나요? 시장에 갈 때 그렇게 하나요? 안 해요. 근데 신기해요. 또 선물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를 해요. 전도를 했는데 누구 하나 그 사람 돌보지 않는다고 교회가 뭐 하는 거냐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안 그래요. 차가 필요하세요? 제가 데리고 올게요. 선물이 부족해요? 내가 더 사드릴게요. 내가 들었으니 내가 책임져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신기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나는 건강 이야기를 하고 싶고, 나는 돈 이야기를 하고 싶고, 나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고, 나는 삶의 방식을 말하고 싶은데 내 입에서는요, 나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나는 걱정 의심이고, 나는 계속해서 힘든 삶을 살고 있고 가난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걱정 없어 라고 말해요. 아민 사람들이 볼 때 저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고요. 빚더미 허덕이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밥 살게요. 하나님, 제가 헌금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아이고, 빚이나 갚지.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들의 삶은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들이 지은 초막에 거주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봉사하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우리 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냐고요? 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헌신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내가 예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받는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추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초막에서라도 내가 머물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앞장서서 말하는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사모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져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깊이 졸다가도 깨어나서 말이에요.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은 초막이라도 걱정 없어요. 거기는 초막이라 할지라도 불편하지 않아요. 춥지 않아요. 주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 영광 앞에는 우리들의 환경과 우리들의 조건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에게로 가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가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박사에게 가서도 말해야 돼요. 똑똑함을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야 가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이 들어서 쩔쩔매지만 건강으로 좀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래? 너나 잘해? 왜 낯설이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머물고 싶습니다. 그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을 오늘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고난도 받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걱정, 의심도 다 사라질 줄 믿고 오늘도 그 예수님을 전하고 전하는 우리들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참된 제자의 모습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 올 것입니다. 이들은 초막에 있기를 원했으나 이제 산에 내려와서 예수님의 고난을 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봅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알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받고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았어. 나는 예수님이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내 생명도 드릴 수 있어 할 만큼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모세였고,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3시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콘서트를 하잖아요. 우리가 2주, 3주 동안 정말 많이 애썼어요. 온 동네 다니며 전단지를 많이 돌리기도 했어요. 소문도 많이 냈습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 나오셔서 참 많이 청소해 주셨고 많이 또 준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참 자발적인 모습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소망이 있는 교회다 생각이 들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다. 정말 소망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식당을 이제 밥을 먹는데 참 쩔쩔매요. 쩔쩔매요. 외주가 들어와도 쩔쩔매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세대 교체를 했어요. 너무 귀해요. 감사해요. 이제 셋째 주 되어지면 이제 초막절에는 우리 식탁팀에서 맛있는 밥 해줄 거예요. 기대하세요.
우리 새로운 우리 세대들은 국수를 삶아 주셨는데 밥을 줄 거예요.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밥도 먹고 국수도 먹고 김밥도 먹고 소망이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교회들은요 모임 자체를 어려워해요. 어떻게 모일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역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안 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을 불러드리고 있다고요. 초목절이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들은 셋째 주에 초목절 예배를 드리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교육부서 여름사역에 얼마나 힘을 썼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귀해요. 안수 집사님들은요 이제 또 볼링 대회 안수 집사 배 아이 참. 선교위원회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무너진 선교지를 돌아보려고 또 내년도 선교를 위해서 저와 함께 우리 당회에서 10월 우리 하순에 또 필리핀으로 떠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비전위원회에서는요 11월 달에 학생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좀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말해도 돼요? 네. 길거리 농구대회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 농구대회를 열어줄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요 우리 학생들이요 전화번호 써줄게요 그러고 전화번호 싹 바꿔요. 123 456 7인데 123 456 8 해버리면 전화해보면 뭐예요? 아닌데요. 네. 이제 010으로 바뀌어서 다행이에요. 옛날에는요 011, 017, 016 그거 싹 바꿔놓으면요 도대체 못 찾겠어요. 근데 길거리 농구대회를 하면 지들이 대회에 참석하려면 전화번호를 속일 수 있어요? 최소한 우리는 뭐예요? 전화번호라도 진짜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비전위원회가 그거 준비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을 경험하고 있고요, 은혜 안에서 쉼없이 움직이고 있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다. 나는 소망이 있다. 그래요,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졸다가도 깨어서 주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따라서 저와 함께 여러 성도들이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그것이 죽음의 길이고 그것이 희생의 길이고 그것이 아파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일어나서 걸어가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도 이해가 안 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면 머물고 있기 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아무나 하냐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초막생활이 불편하고 고난생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인 줄 아는 사람, 오늘 우리 교회가 가장 복된 교회인 줄 아는 사람, 우리들의 모든 이 준비되어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도록 애쓰는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제자들과 같이 주를 위하여 우리들의 초막을 지어야 합니다. 예배의 초막을 짓고 순종의 초막을 짓고 감사의 초막을 짓고 많은 초막들을 짓고,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선교지에도 초막을 짓고 교회를 세우고, 여전히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가 끊이지 아니하고 쉼없이 점점점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꿈꾸는 세대에게 온전히 머물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라면 좋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좋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